미가서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딸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말해요. 뭐 딸 군대니까 참 아끼긴 아끼시겠네, 그죠? 딸을 다 아끼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애정이 깃들여 있는 거죠. 내가 그 군대를, 그 백성들을 아낀다 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딸로 보실 수도 있어요. 아끼는 겁니다. 그 딸이란 말 속에 그 아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딸 군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에워싼 군대가 또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 재판자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이제 말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이제 무너지고 당시 지도자였던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제 시드기야거든요.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혔어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막 매도 맞고요, 왕이. 나중에 막 눈까지 그냥 빼었습니다. 참, 그런 고통이 없죠. 하나님 말 들을 때 잘 들었으면 되는 건데, 말 안 듣더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게 가장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그게 세상에 맡겨지기 시작하면요, 뭐 형편없습니다. 막 비참해지고요, 그냥 처량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딸같이 대접하면서 그때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눈까지 막 빼이고 그랬잖아요. 산채로 눈을 빼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눈 빼기 직전에 그 아들이 그 직접 죽는 걸 또 보게 하잖아요. 그 잔인하게 말. 이런 일을 놓고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인간적인 왕이라는 건 한데 권력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무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력한 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을 믿으면 안 돼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승리하는 왕을 믿어야지. 그래, 힘없고 끌려가고 눈 빠지고 그런 왕을 믿으면 안 돼. 그런 왕을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왕을 믿더라고. 더 믿어지나 봐, 그런 왕이.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새롭고 능력 있는 왕을 믿어야 됩니다.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2절에 나오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왕중왕이라는 영화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냐면 상고인데 태초에 태초. 태초부터 왕이에요, 그분은요. 오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삼위일체 핵심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야,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래야 이제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이제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교도들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훌륭한 선지자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뭐 어디 알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알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알라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인데 결국에 유일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만 분명히 알고 믿어도 그분을 감히 무슨 4대 성인 뭐 사람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런 무지한 말은 안 하죠. 아무튼 그래서 누구든 그 인생에서 태초에 창조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뒤부터 많은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고 사상의 변화가 오고 말의 변화가 오고 인생관의 변화가 와요. 물질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삶과 죽음의 생사관도 바뀝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태초부터 다스리는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가장 강력한 왕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패할 리가 없어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미가서 5장 3절에서 6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님으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건들은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수르 왕으로 상징된 군대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할 전 세계 군대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앞으로 몰려와요. 이스라엘로. 이제 그때 몰려들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영적인 일꾼들, 하늘의 군대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1000년 동안 그분께서 세계를 직접 다스리셔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비교할 겁니다. 그때는요, 뭐 쓰레기 문제니 뭐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원구에 쓰레기장에 고장 나가지고 쓰레기 안 가져가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1000년 다스릴 때는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근데 물론 그때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뭐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고 이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 예수님이 없다면 내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때 모든 이제 전쟁 그 전에 직전에 있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군대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는 관련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그 전에 피신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땅 어디에 피신시키냐 공중에. 교회는 그런 전쟁이나 환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을 둘 게 뭐냐면 미가서 5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짜 낭낭창창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낭낭창창이에요. 주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인생은 똑같이 낭낭창창이 되는 거예요. 밝고 창창하고 천국이 밝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잖아요. 밝고 창창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주님만 믿고 구원을 받듯이 그 뒤에 오는 신앙생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만 믿고 구원 받았듯이 그 뒤에 신앙생활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낳기는 은혜로 낳았는데 살기는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니까. 어제 보세요 여러분. 낳기를 고양이로 태어나서 살기도 고양이로 사는 거지. 낳기는 고양이로 태어났는데 살기는 개처럼 살지 않죠. 낳기를 은혜로 낳았으면 우리는 살기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종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은혜로 낳았다고 하는데 살기는 행동으로 살라고 그래.
법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삶도 그렇게 살듯이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사는 것이고 뭐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살듯이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삶의 방법이 바뀌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님 외에 나를 믿어서는 안 되듯이 구원받은 이 삶에서도 예수님 외에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게 희망이에요. 그게 나에게 달렸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뭐 늙어가지, 힘없지, 다리 힘없지,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럼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결론은 언제나 오직 예수를 해야지 요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를 믿을 게 못 되는데도 그래도 자기를 어떻게 믿어보려고 그래. 예수님만 믿는 걸 싫어하더라고. 자기를 이렇게 믿길 좋아하더라고. 믿을만 한가 봐, 자기가. 나는 나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잖아. 나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를 믿겠다는 건데, 그거 참 어리석습니다. 이제 2015년 1월 5일 날, 2015년 첫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았던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전소가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에서 유대인들이 왜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반복해 묻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반복해 묻느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안 믿으면서 자꾸 묻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핵심이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는 게, 그죠? 무엇 때문에 돌로 친다는 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돌로 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돌로 친다는 얘기거든. 오늘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돼요.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도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한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은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면 돌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돌로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격할 일이 없어요.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 구원은 선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하는 건데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을 구원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때 사람들은 참남하다고 말했고, 이제 오늘날 사람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딱 그게 표현만 다르지 그 말이야. 참남하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 나로 빼나온 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확인을 하는 이유가 안 믿어졌다는 얘기거든. 믿어지면 자꾸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냐고 묻고 확인을 하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이심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 거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선행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뭐 그런 죄 지면 안 되고 뭐 안 먹어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자꾸 따지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분이 구원자를 믿어지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꺾고. 그래서 나 자신이 그분의 양이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또 했느냐면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자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느냐, 그런 것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반복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반복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의심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진짜 구원자야? 진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난 그럼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9장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어도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누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안식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뭘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뭘 지켜서 안식을 놓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도 못 켜지, 음식도 날로 먹어야 되지, 뭐 스위치도 못 올리지, 엘리베이터도 못 하지, 뭘 하질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누리는 게 안식인데 뭘 지키는 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지.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지켜가지고 하려는 게 불편해. 신앙 자체는 불편한 게 아니거든. 신앙은 너무 편안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이뤄내신 겁니다. 예.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그 가장 큰 기적이 가장 큰 이적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대가를 치르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믿어. 액면 그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래도.
아무리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해줘. 뭐 요나의 표적 얘기 그거거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거든.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막무가내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죄는 회개에 없어지고 계속 우겨대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지. 아유. 그때나 이때나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절하라는 거죠. 절하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꾸 법으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종교인들 대부분 보면요.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나 보겠다고 막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뭐 이불을 뭐 안 덮고 잔대나 뭐 이불 안 덮고 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사람만 그러고 있어요.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5걸음 걷고 한 번 엎드리고.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묻고 육체의 고통을 가해도 거기서는 전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털끝 하나 휘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뀔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적대시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가서 5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10절 11절. 그 성경에 주된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교회 얘기는 마지막에 잠깐 삽입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교회로 해석하면 안 돼요. 미가서 5장 10절 11절.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이제 예배해뒀던 말들, 뭐 병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기 했던 그 성들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분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생수원에 계속 주님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아멘. 미가서 5장 12절에 15절.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주님께서 외부의 적들을 치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도 이제 정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의 말씀은 또 끝까지 예수님을 청종치 않은 나라들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복술, 또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주상,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상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되지 않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미가서 5장 그렇게 끝내고 6장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줬다. 내가 너희들이 해준 건 전혀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다 잘되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 완벽한 존재는 없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믿고 의뢰해도 가까이 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가까이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루하지도 않고 아무리 가까이 해도 부작용도 없고. 야고보서 1장 7절.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빛을 좋은 점이라고 보고 그림자를 나쁜 점이라고 보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둠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다 좋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나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생활해 오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그분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일어났다라든가 내 인생이 무슨 나빠졌다라든가 망가졌다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믿었던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림자가 생긴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만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어난 일들은 꽤 있어요. 나중에 지내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해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자,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송아지, 그 1년 된 걸 또 뭐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또 양떼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과 화목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만만의 이제 동물들 뭐 수양 기름도 이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그 이방인들처럼 그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흉내를 내본들 그건 모조품이 진품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품으로 인정하신 건 무엇인가? 그분께서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님만 받아요. 엄격히 말하면 그분의 생명만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건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 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엎드려 예배 드리고 해도 그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인터코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진짜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그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현찮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저 뒤에 앉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려고 마련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 생명까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야 돼. 인간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생명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은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만 가진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간다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각종 환란에서 이제 닦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충분히 연단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왜 하나님께 나를 안 건져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되고 안 되고는. 훈련이 끝나고 안 끝나고는 교관이 판단하는 거지 훈련병이 판단해 그걸? 훈련 끝났습니다. 그건 교관이 판단하는 거지. 훈련병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훈련받는 사람이야.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럼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을 안 받으면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입니다. 6.25 불법 남침 때 학도병들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가 모자라니까 정규군이 모자라니까 이제 학도병들 막 불러들인 거예요. 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 급하니까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한 3일 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M1 소총을 그 당시에 썼거든요. M1 소총이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쓰던 거거든요. 그 미군 체격에 맞게끔 만든 소총이에요. M1 소총이. 엄청 무겁습니다. M1 소총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그 M1 소총 우리 같을 때만 있었어요. 우리 들어가니까 한 군대 생활 한 1년 6개월 하니까 카빈 소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때 이제 M1 소총으로 훈련소에서 다 사격했고, 그거 가지고 그거 다 그냥 미국 다니면서 제식 훈련했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되게 미군에 맞춘 건데 그거 우리가 하려니까. 근데 그 M1 소총은요, 총을 다 쏘고 나면 놀이새가 뒤로 후퇴를 해요. 그 탄창 끼울 만큼 이 간격이 총이 벌어집니다. 공간이 생긴다고.
그렇게 총을 다 쐈는데, 탄창을 끼워줘가지고 쐈는데, 총이 다 쏘고 나니까 이 탄창이 다 비고 나니까 놀이사가 입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대장님! 얘 질문 오는 거야. 전쟁터에서 총이 날라오는데. 이 총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다 죽었습니다, 걔네들 거의 다. 지금 군번도 없이 죽었어요. 훈련이 그렇게 안 되는데 뭘 살 일이 있나. 그야말로 총알바지지. 전쟁 때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민간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 그런 유해 군인들이라, 뭐, 무슨, 민방위 뭐 이런 거. 예.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건 안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냥 대강에서 내보내면 죽잖아요. 세상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처참하게 만들지 않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받기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 훈련 스케줄에 그 주님이 하시는 훈련 스케줄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빨리 끝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대강해서 내보낸 애들은 다 죽었다고. 그야말로 군번도 없이. 아니 그 총이 왜 그게 그 입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 전쟁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그 예무한 소총을 맡기니 되겠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높이면 됩니다. 그게 되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보면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길 따라가는 게 최고 맞는 길이더라고. 그걸 싫다고 막 거부하고 그냥 막 내 생각은 안 그렇다고 해본들 그거는 맞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맞으시겠어요. 미가서 6장 10절에 11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거울추를 두었으며 깨끗하겠느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놓고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집에 쌓아두는 것, 그리고 축소시킨 에바, 그게 뭐냐면 이제 저울이거든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매우 싫어하시니까 정직한 상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런 해석이 뭐 조금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이것은요 뭐냐면 사람이 주가 돼서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뭘 그렇게 막 무슨 결심을 하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런 일이 벌써 없어졌어야지.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범죄가 있거든.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으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얼마 못 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옳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제재가 들어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가 그런 부정직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1차 통제예요.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1차 통제라. 사람은 뭘 하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하죠. 근데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런 안 좋은 일을 하고 부정직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어. 그게 1차 통제예요. 그때 이제 돌아서야 돼.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막 예배에 빠지고 그냥 범죄를 하는데 막 기쁨이 샘솟아. 이건 이상한 거야. 예. 희열이 넘쳤다. 예배 빠지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예배 빠지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몸은 편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야 돼. 그게 1차 통제거든요. 그래도 안 들으면 환경으로 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데려가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막 안 된다고 다구쳐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통제하셔서 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가서 6장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뭐 이런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주석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당시 폭력으로 재물을 모았고 백성들 전부 허위에 빠져 있어서 서로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허위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럼 우리는 절대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놨더라고. 완전 도덕 교과서더라고. 그게 보니까 종교적인 해석이죠. 전부 인간이 하는 걸로 끝나니까. 이 문제도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통제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전혀 기쁨이 없게 만드셔서 그래서 내가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되어지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서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적인 해석이고 그게 신앙적인 해석이라. 뭐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 염두에 둘 건 그러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렇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막 살게 내버려 두겠어 내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막 누군가 막 살면요.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기쁨도 없게 만들게 하시는 게 1차 제재고 그 다음에 막 환경으로 치시고 막 병으로 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데려간다니까요. 그렇게 막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인도 중에는 통제도 있고 또 간섭도 있고 또 징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도 있어요. 다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막 살면 데려가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절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통제를 안 받아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13절에 16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리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무슨 일을 할 때 좀 판단이 잘 안 되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봐요.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적으로 감동이 와요.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다른 거라면 제일 먼저 오는 그 시그널이 뭐라 그랬어요? 신호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그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숙하면서 기쁨이 없어. 치솟거리라는 건 이제 웃음거리 그런 뜻인데 결론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결과는 치솟거리밖에 안 돼.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하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